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매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안산 빛나교회 8명의 목사님들이 대전의 장자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 빛나교회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면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몇 차례 경험을 많이 했다고도 또 들었고요. 또 근래에는 치유받은 치유자를 우리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의 찬양으로 틀려져 나오는 그 음악이 바로 장자권 찬양 반주 음악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은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데요. 한 가지 친숙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장자권 박수입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가장 크고 밝은 얼굴 표정을 지으시고 양손을 들고 힘차게 박수를 치는 건데요.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기셨죠? 저도 이영환 목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그거를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 목사님께 우리 교회도 와서 신년 수련회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부끄러움도 마다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 시간마다 그 모습부터 은혜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김지영 전사님께서 제가 이럴 줄 아시고 미리 찬양을 부르면서 막 소리 지르라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시간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터프한 오후 예배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면서 오른손 한번 불끈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자권 훈련의 기본 원칙, 저보다도 더 빨리 아신 분들 화면에 나오죠? 5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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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장자권 선포 또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양손 두 주먹 불끈 쥐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3번씩 내면서 하는 겁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음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설교문에는 제법 잘 따라하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시고 그렇지 않으시고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라고 적어놨는데 한 분도 어리둥절하시는 분 없이 다 하셔가지고 역시 우리 빛나교회구나 싶습니다.
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 장자권이라는 이 훈련과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 빛나교회에 와서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낯설음을 마다하고 박수를 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치고 또 선포하였던 것과 달리 사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이런 것들을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기보다 어쩌면은 싫어하는 편에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힘껏 외치면 뭐하냐, 삶에서 따라주지 않고 외치기만 하면 뭐하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했던 그 장자권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또 물질과 재정관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단에서 얼마나 나누기 민감한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게 될 때 보통 어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기 위해서 하늘에 많이 쌓아두셔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들여서 심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온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다고 하면은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중에는 그래 그래야지, 맞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다른 분들은 저렇게 말하면은 마음에 시험 들 사람들이 많을 텐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물질에 대해서 왜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가를 세미나를 거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기억을 한 가지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이 자린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용돈이나 헌금이나 용돈이나 일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 하면은 열심히 잘 모으는 축에 속했어요. 청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 강단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내가 2천만 원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2천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천만 원이 조금 모자라는 그 금액을 통장에 저금해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솔직히 드렸어야 되는 것이 맞으나 그 당시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네 주님 제가 조금만 더 모아서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난 후에 하루가 지나니 그 마음이 훅 식어버리고, 이틀이 지나니 더 식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주님께 죄송스럽게도 그때 그 마음의 결단은 제가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 버렸고 그 금액은 다른 곳들에 다 쓰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이 얘기가 불쑥 나왔는데 아내가 벌끈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했으면서 드리지 않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다니는 동안 아내가 저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2천만 원을 한 번에 드리기엔 너무나 부끄러워서 쪼개서 나눠서 건축 헌금, 감사 헌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또한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참 힘든 교회였었는데, 작은 교회였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너무나 수고했다고 퇴직금으로 500여만 원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교회가 건축하다가 사고 난 그 일로 인해서 그 보험공단에 드려야 되는 돈들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건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 금액으로 그 보험의 비를 갚아드리는데 직접 송금해서 보내버리고 마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끄러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뭔가 주님께 한다라고 하지만 이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욕심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은 걸로 채워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은 인도해 주시겠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들이 변화해질 때에 삶의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들이 이 세미나 가운데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저는 무엇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크로노스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저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께 낙심하면서 물질의 축복,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라는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자권 이 선포 가운데 물질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나 많이 선포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복을 받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복을 받는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굵고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신 모든 분들께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온전히 그 물건의 축복을 정말로 진정한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금 전처럼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선포하는 이 장자권 세미나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한 것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부제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는 주인이 바뀌어버리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받은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그러다 보니 물권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이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이 욕심의 죄를 정복하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주인은 하나님,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 들어오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의 영인 사단 마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푸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원하시는데, 물질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까? 사단마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잡아 놓는 것이죠. 너 누릴 것들 그동안 못 누렸잖아. 너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만큼 좀 너도 한번 챙겨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함께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이 물질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하여져야 됩니다. 이영환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먼저 이영환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이영환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받은 만큼을 그대로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 많이 버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했던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제가 공부했던 대학원에서 잘 마치고 나면은 연봉 10만 불, 아마 이제 계산은 이제 따로 안 하겠습니다. 10만 불이 되는 그런 직장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하지만 제가 월 생활하는 비용은 200만 원 정도면 족하다 여기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보니 나머지는 다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잘못된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제가 지난 삶 속에서 이 빛나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베품 가운데, 그리고 우리 빛나교회의 귀한 또 섬겨주심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제가 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모습 가운데 어떤 더러운 것이 보였냐? 그래, 요만큼만 가지면은 괜찮다고 하는 너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니? 그동안에 못 누린 거에 대한 보상 심리를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그래, 이거는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거야,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의 것들로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도 그것이 못됐고 못됐나 본지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이 아내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눠져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명절 때 받았던 물건들 좀 이렇게 먹으려고 이거 어디 갔나 봤더니 이미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없는 상황에서 제가 버럭버럭 벌끈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이 욕심의 죄를 건드리기 원하십니다. 정말로 내 욕심의 죄들을 다 뿜어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의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불이 어떻습니까? 불은 너무나도 유용하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불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그 불이 나를 다 태워버립니다. 칼이 너무나 유용한 음식 도구이지만, 요리 도구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지듯이 우리가 재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대로 사용해야지만 그 물질의 복, 물권의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이 물권의 복을 선포하면서 또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것을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개척 후 7년쯤 되었을 때 3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1억 원의 빚을 지게 되고 25명의 채무자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15명의 빚을 갚을 수 있는 3천만 원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가 너무 부끄러우면 안 되다 보니 형님을 찾아가서 그 돈을 빌리고자 했는데, 그때 형님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로 뼈에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들은 도시에 가서 목회하면은 살도 찌고 얼굴도 하얗고 보기 좋게 되는데 너는 그게 뭐냐,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이기도 하기에 그냥 그렇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비수같이 꽂혔다고 합니다.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목사를 앞에 두고 너 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라고 하는 그 형님의 말에 비수같이 꽂히면서, 하나님, 저 믿지 않는 형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에게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라고 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말 듣고서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그 명확한 결단 가운데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우리 안산빈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그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다 보니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친구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던 권사님 한 분이 겨울철에 너무 추워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백화점에서 비싸고 고급진 장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찌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회사에 가곤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장소에 있었던 한 직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그 장갑을 보면서 탐을 내는 겁니다. 형님, 그 장갑 좋아 보이는데요? 그 장갑 좋아 보이는데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장갑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요, 있으면 좋죠 라고 하는 말에, 권사님이 주신 건데 또 이렇게 또 믿는 자로서, 또 앞으로 목회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선심을 베풀고자 이것을 그 친구에게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주고 나서 처음에는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의 손에 장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장갑 그거 어쨌어? 그랬더니만, 몰라요 형님, 어디다 잃어버렸나 봐요. 마음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놈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음을 삭히면서 장갑 없이 그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주셨던 것이, 너 안에 그 마음과 싸워 이겨라. 너 안에 그 마음과 싸워 이겨라. 너 마음에 그 마음과 싸워 이겨라 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결단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을, 또 결단을, 삶을 살기 원할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정말로 듣기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너 그 아파트 팔아서 나에게 들어보지 않으렴?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값이 훅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주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파트 값이 내렸는데 지금 팔면은 아깝습니다. 좀 경기가 지나서 오르고 난 뒤에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제가 처음 간증드렸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영을 지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직장의 애는 어떠합니까? 한 직장은 정말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봉사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직장이고, 또 다른 직장은
정말로 내가 너무나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지만 간신히 주일 예배를 드릴락 말락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직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 말입니다. 후자의 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잘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들의 민낯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영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영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결단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하지만은 물질의 영, 욕심의 영 가운데 무너져 버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축복의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포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나의 삶이 펴졌다, 이렇게 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다. 근데 저는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자랑으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자랑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울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정리하는 이영환 목사님의 그 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그 욕심의 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기 위해서 내 삶에 실제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즉,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첫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외쳐야 한다면, 실제로 목회자가 선포하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을 보니, 우리 장로님을 보니, 우리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가 보네, 그렇게 가게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모든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걸 보니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네, 이 간증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여지고 나눠지고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물질의 축복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 당신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이렇게 복을 받는구요 라고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네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사단 마귀의 계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영을 정복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의 영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두 죄인을 섬기지 아니하며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실 때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만, 복음을 위하여서만, 예수님을 위하여서만,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결단이 최종의 결단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 결단을 오른손 주먹 불끈 쥐고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오직 성령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오직 복음만
세상 사랑하리라. 나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만 복을 받으리라. 오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